지난주에는 홀리 메이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어,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서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게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죠. 지금 말하면 헌금이죠. 자, 그 헌금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됐냐?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주신 홀리 메이슨인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후부터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오늘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부분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막 그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적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보세요. 육신적으로는요, 사실은 넉넉하여 남는 시대일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도 없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늘 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비교도 안 되게 육신적으로는요, 사실은 좋은 시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넉넉하여 남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기 삶과 건강과 모든 부분이요, 육신적으로서 넘치고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신병은 많아집니까? 그런데 왜 자살자는 많아집니까? 그런데 왜 중독자는 많아집니까? 제가 한 주간 현장에서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시대인데 왜 정신병, 중독, 자살, 삶의 문제는 더 많아질까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는 넉넉하여 남는 시대지만 지금 사실은요, 이 시대입니다. 영적 결핍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일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결핍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반대 말씀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남는 시대인데 영적으로 결핍 시대입니다. 참 오늘 좀 저는 별거 아닌데 좀
감사하다 싶었어요. 그게 뭐냐? 그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 시간엔 거의 아무도 안 오거든요. 또 우리 박선정 간사님 뭐 일 있어서 왔나 했더니 예 했더니 다민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이 참 이게 우연이 아니다 들어오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냐? 어제가 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 자료를 봤는데 국회의원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교육 공무원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중에 3일에 한 명씩 사망을 한대요. 교육 공무원이.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1년에 한 100 몇 명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봤는데 약 70% 가까이가 이제 병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굉장히 많대요. 공무원 중에서 교육 공무원이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고 그렇게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죽는 원인이 뭐냐? 11%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쭉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다민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민이를 놓고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이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다민이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사 읽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민이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 스승의 날이라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고 더치커피하고 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었는데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학교를 이제 올해까지 못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축복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영적 스승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백문일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요 영적 결핍 시대입니다. 선생님 아무나 합니까?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도 힘든 겁니다. 그 선생님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 결핍 시대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100%, 불신자 100%, 심지어는 신자들까지요. 영적 결핍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육인이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말씀을 주시고 본인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되리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엄청난 삶의 노하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주식, 코인, 돈 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미래와 세계를 놓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 결핍 시대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살려라.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요한 3서 1장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정말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나머지 부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분명히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적인 게 부족합니까?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관심이 부족합니까? 그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실로 보여지고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나님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딱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이걸 놓고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중에 으뜸이요 유일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 하나님이 사람을요 이렇게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윤수, 윤희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했더니 그래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 9월에라고 못 나오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군에서도 뭐 간신히 허락 맡아서 이제 나와요. 그 어제 어디 뭐 다락방 가는데 제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아들은 전화를 안 하니까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뭐 막 얘기를 해요. 뭐 나가면 자기가 뭐 염색을 할 건데 뭐 뭘 사다 놓고 뭐 탈색을 했다가 먼색으로 염색을 하고 할 거니까 뭐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엄마가 해주든지 아니면 뭐 해라. 그랬더니 엄마는 또 잘하는 분이 있다. 그게 박선정 권사님이다. 헤어 디자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너 해줄 테니까 와서 해라. 뭐 좀 통화. 야 빨리 끊어. 아빠 이제 현장 가야 돼. 그랬더니 뭐 또 소리 지르고 난리 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알았어 하고 막 끊었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그죠? 이경숙 집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 우리 딸 안 좋은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이경숙 집사님이. 근데도 전 이뻐요. 그럼 뭔 얘기를 해도 이뻐요. 그죠? 뭔 소리를 해도 이뻐요. 아들도 그렇고. 왜 그래요? 저를 닮아서 그래요. 그렇죠? 나를 닮아서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쁘고 더 훌륭한 아이들, 잘난 아이들 많겠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안 이뻐요. 그런데 내 아들, 딸은 이뻐요. 왜요? 나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예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조금도 부족함 없는요 넉넉하여 남고 넘치고 세계를 살릴 축복을 하나님 원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창세기 2장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니. 그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한 가지요.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만 반드시 누려라. 그러면 모든 건 된다.
이게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자세히 보라니까요. 아담 하와가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요. 동물들이 그 아담 앞에 나와서 전부 따르도록 하고요. 그걸 전부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왕의 축복을요, 아담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가지만 해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만 누려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만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 그 비밀만 누려라. 그러면 다 된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결핍이 됩니다.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던 이 영적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 영적인 게 완전히 고갈되고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다 죽이려면 물고기를 일일이 잡는 것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다 빼거나 저수지에 있는 물에 안 좋은 약품을 타거나, 그러면 물고기 다 죽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는 한 부분을 잃은 게 아니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것은 한 부분을 상실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배후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딱 이 영적인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다른 걸 공격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 하와의 어떤 행위를 공격하고 지식을 공격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걸 공격한 게 아니고 딱 영적인 걸 공격했어요. 뭘 가지고? 육신적인 걸 주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배, 은혜, 영적인 거 안 중요하다.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을 딱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거를 풍요하게 해서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국가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전할수록요, 굉장히요, 이 영적인 부분에는요,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정신병 중독이 지금 더 많고 자살이 많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아지는데요, 영적으로는 더 결핍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합쳐서 죄라고 하는. 도덕 윤리 죄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적 자범죄,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오는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실제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요, 이 현장을요, 거의 매일 가봤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전부 사람들이요, 뭐에 중독되거나요, 비슷한 말이죠. 딱 집착이 돼버려요. 뭔가에 집착이 돼버려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지금 제일 많은 우상이 뭐예요? 돈. 이거예요. 전부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일 많은 게요, 이 육신, 삶이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영적 결핍 시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 결핍 시대구나.
간단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겠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난주 2부 때 말씀 주셨죠.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완전히 상실돼서 영적 결핍시대된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축복이 지금 광야를 가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완전한 축복. 절기로 하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이 사단과 죄와 지옥, 애굽과 노예된 거와 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렇죠. 그게 6월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예언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결핍된 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왜 여자의 후손이 중요할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단이 제일 싫어할까?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바로는요, 보낼 것 같다가 안 보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어떤 방법으로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구약에 약속한 구원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제가 어제 기존 교인 한 분을 대산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실제 자기가 신앙생활 한 건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1년 넘게 교회도 못 가고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 1, 2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일을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다 해서 그래도 뭔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요, 이분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요, 막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누구지? 막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제 느낌에 저를 약간 이단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막 자기 처음 들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당신이 믿었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이다. 예수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과 우리의 모든 죄, 자범죄, 또 우리가 자범죄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영접하는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해방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주 2부 말씀을요 꼭 참고하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지 아세요? 왜 신천지 왔다 뭐 구천지 갔다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지 아세요? 이 구원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단, 죄, 지옥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그게 뭐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6월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죠. 35장 몇 절이에요? 35장 3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에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에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은요 성령 충만. 2부 예배 렘넌트 메시지 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걸 알고 끝까지 쫓아가서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의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지금 성경은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오순절의 축복.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쓸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담겨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유 없는 감사, 이유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이유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유가 아니뇨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감사, 평안함이 옵니다. 이번 전도학교 때 까닭 모르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라는 전도학교란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은 지금 까닭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까닭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까닭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이 은혜가 정말 임하면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요 세상이 말하는 까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한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전달되겠습니까? 영혼으로. 그럼 이게 다시 어디로 옵니까? 내 마음 생각으로. 이게 어디로 갑니까? 내 뇌로. 그래서 내 모든 몸을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수장절의 축복. 수장절은 뭐예요? 연종에 거둔다 그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매를 거둔다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합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뇨 이 축복입니다. 배경.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근심, 걱정, 뭐가 부족하자, 모자라다, 2% 모자라다 그런 생각 완전히 떠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배경입니다. 성경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아무리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에 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결박. 당당히 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요, 여러 현장을 가면서요, 우상 현장, 시달리는 현장 많이 갔거든요. 가면서 당당히 갔습니다.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갔지만 제 마음은 당당히 갔습니다.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이 사람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문이 살아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분명히 흑암 세력은 결박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따르고 그 장관의 이 업무를 위해서 돕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서들이 따라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더하고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전도자가 갈 때, 복음 가진 자가 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 사실이요 진짜 더더욱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다. 나에게 이 완전한 축복이 와 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다?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여 남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육신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완전한 축복, 영적으로 넉넉하여 남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두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두고 제가 현장에서 본 걸 가지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과 이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완전한 축복을요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걸 살리기 시작하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뭔가에 씌었습니다. 뭔가에 잡혔습니다.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머니에게 있고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저와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답이 당신 아들에게 전달된다면, 반드시 어머님이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당신 아들과 이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요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 결핍 시대에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3번이죠. 오늘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자, 3가지 축복에 집중해라. 이제부터 3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딱 집중하세요. 그게 오늘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1번, 2번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3가지 축복이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입니다. 지난주에 이기주의로 살아라겠죠. 그건 육신적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축복에 집중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 축복에 집중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게요, 계속 지금 말씀 나오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지금 이 말씀 나오죠. 전체 메시지 나오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요, 여러분 완전히 한번 집중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과 지금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자. 그렇죠?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죠? 모든 것의 중심, 마음이 원하는 자. 이게 전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완전히요, 담는 시간을 딱 가져보세요. 진짜 시작해보세요. 할 수 있는 분은요,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김현숙 장로님 오늘 아마 요양보호사 오늘 마지막 이제 수업하는 날이라 예배 못 나오셨는데, 제가 사역 때문에 전화를 하면 장로님 뭐 하고 계세요? 거의 다 말씀 녹취예요. 빈 시간에 거의 다 목사님 말씀 녹취합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메시지 이미 다 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계속 새벽에 되어 말씀 녹취합니다. 그건 뭐냐?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앞에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지난주부터는 모세가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담아라.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다 안 맞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다 안 좋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제가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다락방 하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 10번 쓰라고 했어요. 10번 쓰고 암송하고 긴 시간에 무조건 말씀 쓰고 암송하고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요, 영, 혼, 육, 병든 부분도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을 정말 만들어라. 여러분 진짜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함께 모이는 축복.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누리다가요, 이 축복을 가지고 6일에 한번 주일날은요, 모든 걸 딱 수도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됐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2부 예배 1시면 다 끝나잖아요. 잘 됐어요. 완전히 아침부터 나와서요, 집중하면서요,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 저는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5시, 6시면 무조건 눈이 떠집니다. 몇 시에 자든지 저는 그때면 그냥 눈이 떠져요. 30분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러닝머신 올라가서 40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모든 성령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5시부터요 계속 운동하면서 양치하면서 교회 와서 하면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오. 완전히 주일날은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렇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 봉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성경은 성전 봉헌을 먼저 했어요. 오늘 분명히 남았어요. 성전 지을 헌금이 남았다니까요. 다윗은 헌금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짓도록 했어요. 성경은 빚져가지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만 우리 교회 지금 빚으로 졌잖아요. 여러분 헌신으로 이렇게 했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아요. 오늘 성경엔 성전 봉헌했어요. 그럼 여러분요 이제부터 헌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봉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왜냐? 할 수 있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라. 할 수 없다 하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상황 아시는 분들 있죠? 성전 봉헌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엔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 모든 부분에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누군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면, 렘넌트 중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렘넌트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요, 가장 소중하게 오세요. 가장 가치 있게 준비하고 오세요. 헌금도요 미리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역 본부교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홀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붙잡으세요.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거의 불신자 수준이요. 말씀 나오면 아예 안 들어요. 상관없다. 나하고 말씀하고 나는 안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나오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맞냐 안 맞냐,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게 목사님 말이다, 우리 뭐 교회 형편에 맞냐, 굉장히 생각 많은 사람. 세 번째, 말씀이 나오면 믿고 안 믿고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네 번째, 말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저는 보니까 거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저도 메시지 하면서도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저 혼자 생각이 많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무조건 순종해요. 그런데 진짜 4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부족했습니까? 넉넉하여 남고 승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1, 2부 때 메시지 다 주셨죠. 경제에 대해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다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붙잡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이제요, 여러분에 있는요, 진짜 현장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지만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에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저는 요즘에 이 꿈을 계속 꿉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나. 지난주에도 태안 현장 들어갔는데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기도한 권장로님이요, 하루 종일 치과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시간 나면요, 현장 간 거예요. 차도 없이요, 뭐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그 더운 날 추운 날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군데군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그 본 장로님이 소름 끼칠 정도요, 이제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장로님은 태안에서 복음 전했는데 더 다른 서산 지역에 있는 그 현장에 연결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 한 명과 통해서 한 지역에 여러분이요, 그 분야에요,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부살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겠죠.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면 영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뭐예요? 여러분의 지혜, 지식, 총명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기술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업에 하나님은 기술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이 새 성막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말씀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현장 가는 거 말고는 전부 말씀만 붙잡습니다. 말씀을 제 안에 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혼자서 운동할 때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현장에 선포하고 전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붙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결론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지역 살리는 메시지인데 오후에 렘넌트 메시지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모세 오경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딱 준비를 하세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될 텐데 언제냐, 하나님이 딱 준비될 때, 세팅될 때 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완전히요, 이 근본 메시지와 이 메시지와요, 이게 성막 아닙니까? 구원, 성막, 그렇죠. 근본 메시지, 그리고 구원과 말하면 교회의 축복, 성막.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완전히 메시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근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 이게 여러분에게 준비되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죠? 이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피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역자와 완전 예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역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예배를 진짜요. 용사님 계속 메시지 주시죠. 계속 예배만 드렸는데 세계의 지성을 장악했다. 그게 유대인이다. 아시죠? 계속 헌금만 드리고 예배했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그게 유대인이다. 계속 후대에게 복음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교육. 그래서 하비루탑입니까? 유대인 교육법.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걸 계속 했는데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후대들이 나왔다. 그게 유대인이다. 복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정말 유대인은요, 복음도 없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세계 지성을 장. 이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또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뭔 전쟁을 해도 미국은 노타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백신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해서 빨리 맞고 이스라엘은 끝냈죠. 배경이 뭐겠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그 미국의 모든 브레인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 잊어버렸는데도 이 원리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옵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는 넘버스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카운트해서 현장을 정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중직자와 완전히요 현장 정복이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을요 중직자 훈련해서 중직자로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후대에게, 그렇죠, 렘넌트와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제 세계를 정복. 그 어제 유 목사님 다 주셨잖아요. 앞으로 5차 산업 시대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다. 곳곳마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RUTC 운동이 일어날 거다. 이걸 딱 준비하세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 홀리메이슨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